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들, 어른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벌써 감사하는 주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주일이 맞습니다. 사실 날마다 감사할 게 많이 있지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교회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을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올 한해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누구도 못 일어납니다. 다 낮추실 때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기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떡하지?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넘어가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기적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렇게 밀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면 또 하나님이 그걸 안 될 것 같았는데 넘어갑니다.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이제 뭐 교인들이 많이 줄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횡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걸 보면 그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듦과 지침 속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주는 또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 전도사 때 설교를 해본 지가 무척 오래됐죠. 애들 버전으로 설교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리고 잘 들어주고 잘 호응해주고 제가 애들한테 매주마다 이 마이쮸와 초코파이를 놓는 건 애들을 유혹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애들이 커가면서 목사님 설교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타오랑아 샘물교회 그때 가서 그때 초코파이 마이쮸 먹었던 기억은 날 겁니다. 그 기억이 아이들이 혹시 다른 곳에 서 있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여기 사무실에 초코파이 갖다 놨어요. 이따 꼭 줄게. 마이쮸도 있어요. 알았죠? 알았어요. 제비어도 줄게요. 학생들한테도 너무 고마운 게 애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애들 트렌드도 잘 모르고 애들의 감성도 잘 모르고 애들의 학생들 눈높이에 뭐 맞춰서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사실 어린이들보다도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 올드보이의 말을 아이들이 잘 또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그런 것이 너무 고맙죠. 제가 지난주에는 설교하다가 제가 심각하게 들어갔는데 막 뚫뚫뚫뚫뚫 나가길래 야야야야야, 근데 제가 또 너그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형석이한테 제가 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민감해갖고 너한테 막 그랬다 했더니 괜찮아요. 근데 오줌포 터질 뻔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티네이저의 시기에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데도 많을 텐데 주님 교회로 와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또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고맙고, 우리 구은주 성도님 오셔서 또 그 뒤에 주하영 집사님, 권신혜 집사님 오시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자리 한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고, 제가 그래서 마음의 용기를 얻었지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직은 신앙적으로 어린 신앙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 오고 뭐라도 하면 힘을 합쳐서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항상 다 감사하냐? 꼭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이렇게 살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코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손가락도 없어지고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둥병이 나았다는 증거는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당신은 이제 다 병이 낫습니다 하고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얘기는 너 병 낫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다 낫어. 한 사람만 돌아왔어. 10명 가운데 그 사람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지 않았냐? 응?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감사거리가 생각나게 돼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축복해준 거 이런 것만 감사하는 걸 넘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올 1년이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보면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영국은 중세시대 때에 그 신교와 구교의 싸움이 심했습니다. 이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싸움이죠. 그 영국에서 이 구교의 핍박이 구교를 믿는 메리 여왕이 핍박이 너무 심하고 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나무로 만든 목선을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매사추세츠에 도착했는데 102명이 갔는데 한 해에 44명이 죽었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집 짓고. 근데 먹을 것도 없고 풍토병에 계속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지쳐나가는데 인디언들의 습격도 있고요. 그러다가 인디언들한테 옥수수 재배하는 것을 배워갖고 옥수수를 재배하고요. 이 들판에서 막 뛰어다니는 칠면조 있죠?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 예배의 시초예요. 그러다 미국에서는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주의를 국가의 절기로 제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1904년에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이제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린 뉴질랜드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은 북반구고 뉴질랜드는 남반구여서 계절이 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추수감사주일 때가 딱 맞지만은 여기는 지금 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의 교회 절기에 맞춰서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찬송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람들 막 연예인 유명인들 나오면 와 소리 지르고 이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 축복,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까도 여기서 찬양을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거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이 찬양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찬양이 살아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찬양 부를 때 보면은 완전히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찬송도 안 부르고 입도 안 열고 건성건성 그런 딱딱한 통나무 같은 그런 노래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노래가 좀 틀리면 어때? 박자가 좀 안 맞으면 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특히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돌보셨다,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셔야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걸 감사한데 그걸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내 현재 모습,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 지금 이만한 현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재앙, 재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예기치 않았다가 난감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나는 재수가 좋았어.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보살펴 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클 때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제대로 클까요? 못 큽니다. 어린아이 때 자기도 기억 못할 만큼 아장아장 이렇게 기어다니고 할 때 내가 기억이 없다고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른들이 나를 보살피지 않은 건가요? 나는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다 어른들이 보살펴 준 거. 애들이 기어다닐 때 그 앞에 조금 걸리적거리는 것은 미리 치워주고, 조금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보면은 꼭 식탁 같은데 모서리 같은데 꼭 찢기 좋은 데 있으면 거기 다 미리 커버해서 막아놓고, 그런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에 큰 거거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나온 우리의 삶, 인생, 또 내가 살아온 올 한 해 내 힘으로 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부모는 자식한테 알아달라고 하지 않지만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면 기쁘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은 우리한테 나쁜 일이 생길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다른 세상,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죠. 입술이나 생각으로 감사하다는 것도 분명히 감사는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감사인 것이에요.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아서 부르셔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관념 속에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지금 여기서 엄마 찾아가라고 하면 찾아갈 수 있어요? 자기 엄마 찾아가라고 하면 찾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엄마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효녀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도 하늘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를 알아봐야죠. 그러죠? 나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일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이다, 너 내가 기르는 양이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이죠, 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여러 괜찮은 나라 영주권 달라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공로도 없는데 나를 백성 삼아주고 너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You are mine, 너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냐고. 이것이 은혜거든요. 세상에 진짜 솔직하게 말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내가 앞으로 너 평생에 책임져 줄게 그러면 정말로 대단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돈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리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좀 걸릴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요, 이게 얼마나 큰,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양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이런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는 말이죠, 사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바른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바로메터와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의 자세, 또 눈빛, 또 하나님 앞에 컨센트레이션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정말 감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서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고백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게 내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성실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같았다면 우리는 벌써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애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알아서 큰 것 같아도 부모님의 세심한 보살핌, 부모님의 큰 울타리가 없었다면 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더 많이 이해해 주나, 자식이 부모님을 더 많이 이해해 주나, 부모님이 자식을 더 많이 이해해 줍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더 많이 참나, 아니면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참나? 부모님이 더 많이 참아. 부모님이니까. 말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봐서는 12번도 더 이거 내치고 싶지만은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 완전한가요? 잘못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못하는 길에 서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삐뚤어진 길로 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성실하세요. 선하세요.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불성실하신 분이었다면 우리 구원은 벌써 취소됐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써 쫓겨났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고 성실하세요. 근데 그게 얼만큼이냐면 everlasting, 영원히 선하고 영원히 성실하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비되어진 축복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날은 못했어도 오늘은 좀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뭐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감사할 게 뭐 있나? 마음은 지금 완전히 뒤엄짜리고 삶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판인데 감사할 거리를 think, 생각하라고. 생각하면 thanks가 나옵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잘 생각이 안 되거들랑 좀 하루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5분, 10분만이라도 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펜을 들어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이런 감사한 게 있구나. 1개, 2개, 3개, 4개, 5개 써보십시오. 내가 기록한 감사는 뚜렷하게 내 마음속에 살아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고 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다. 다 함께 일어납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와 적당한 바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찌 우리 인생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설 때마다 기적의 다리를 놓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내 곁에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으며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뒤덮으면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 근심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부디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그것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예배하는 저들 모두를 큰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자기 자신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오늘 함께 교회와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